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슬로브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뭐 출가 외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시집을 간 집의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딸이라기보다는 어떤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은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이름마저도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금 억울합니다라고 슬로보스의 딸 5명이 성전 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호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 그 가문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은 사라져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유산을 어, 딸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이렇게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율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니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하십니다. 이렇게. 어, 이것은 거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딸들에게 유산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어, 인간의 보통적인 문화를 수천 년 앞서가는 굉장히 앞선 문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어, 그대로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건 두 번째고요. 그 사람이 요청한 걸 그대로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들어주셔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진지하게 경청은 해주십니다. 그대로 하냐 그대로 하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진지하게 경청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긴 율법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여자들만 있을 때는 딸들만 있을 때는 이 딸들에게 유산을 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이었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아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변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하십니다. 마치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 즉 새로운 약속으로 변화시켰듯이. 그러나 그러면 지금도 성경을 새로 써야겠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결되었다고 우리는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문자라기보다는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를 향한 변화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그 문자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또 적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신약 성경에까지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는 성인 남자만 센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하나하나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신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특별히 억울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씀을 일단 하나님은 잘 경청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변경할 수는 없지만 이 문자적으로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입니다.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른 옷을 입어야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두 개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동일합니다. 초코파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꼽히는 과자죠. 거의 30년 이상 과자 중에 가장 유명한 과자이고 또 러시아에도 엄청나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과자가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코파이 맛은 우리가 보통 한결같다라고 합니다. 야, 초코파이 맛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코파이 맛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초코파이 맛은 똑같은데 뭘 연구하지? 똑같으면 똑같이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초코파이 맛이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사람들은 그 시대의 입맛이 변하기 때문에 초코파이 맛은 정말 한결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초코파이 맛이 조금씩 변화되어야 사람들이 초코파이 맛은 한결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똑같으면요 맛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맛은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기에 초코파이 맛은 절대 변하지 않아. 한결같이 맛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뜻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도 동일했고요.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는 조금 징계하시는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그 징계를 자신이 감당하는 방향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십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는 조금씩 변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조금은 징계하셨던 사랑에서 오히려 그 징계 자체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온전히 온몸으로 받으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한치의 변화도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슬로보아세 딸들의 말을 받아들이시면서 이건 나의 말이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율례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고 맞는 사랑을 전하는 놀라운,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의 상황에 정말 잘 맞춰 나가는 움직이는 사랑, 적절한 사랑을 전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